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무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자 온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그 일을 여쭈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4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을 뵙고자 한 헬라인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고 이와 같은 십자가 죽음의 예고를 하셨을까요? 그 실마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마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듯이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복음의 사역의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그 열방으로 사방으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특별히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아직 유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약속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되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고 이를 통해 유대 나라에서부터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사마리아인과의 만남, 이 열방과의 접촉이 있긴 하지만 주로 유대 나라를 향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길에 나섬에 있어서 헬라인들의 이러한 방문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열방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헬라인의 방문을 예사로 보지 아니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왔음을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 구원의 계획에 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이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신뢰와 그 하나됨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당신의 죽음이 가져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요, 개인의 죽음은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서 그 희생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쓰임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나,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목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좀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훈장 하나 달고 목회를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훈장이 아니라 흔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수단의 흔적,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와 고통의 증거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 흔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찬장에 여러분들 어디서 좋은 거 사오실 수 있잖아요. 본차이나라 그러나? 본차이나? 그 유명한 그러한 그 그릇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닦여진 그 접시나 찻잔들이 참 보기 좋긴 하지만 이 찻잔의 원래 목적은 관상용이 아니라 원래 뭐예요? 식사 때 쓸 수 있도록 그 목적, 원래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쓰임이라고 하는 원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받으며 남들에게 칭찬받으려는 관상용의 사람으로 남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희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존경받고 끝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끝날 것인가라는 것을 추구하면요, 사람이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몸조심만 하다가 인생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쓰임받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본다면,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불쌍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25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쪽이 네 갈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쪽이 아니라 그럼 어느 길이냐?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으시는데, 모욕당하시고 고통의 길을 걸으시는데 나는 십자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영광받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쩌면 보여주시지 않아도 돼야 될 그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나도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세요. 그게 27절과 28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성경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인간으로서 예수님, 나는 지금 십자가 순환 앞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일에서 십자가 길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바람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지만 당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의 소망이시고 기도였어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좀 돋보이게 하시고 내가 좀 존경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이름이 영광받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리에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무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걸으실 때 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공개하셨을까? 노출시키셨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걷는 길은 우리도 걸어야 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길. 우리가 매 순간 내가 매 십자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지만 십자가까지 걷는 길이 골고다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 길까지도 평탄한 형통한 길이었다가 거기에 금십자가 하나 탁 걸쳐 있고 그 십자가 자그맣게 만들어서 목걸이 이렇게 메고 룰루랄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골고다 길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처음 붙들 때 죽음의 십자가처럼 보였는데 그 죽음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영광의 십자가였고 그 너머의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관한 인식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 거기엔 열매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무리가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나서 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잘 이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뭐 심하면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나는 뒤로 누울 겁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대한 인식과 순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 그 시간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그 고통의 길은 주님 것만이라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걸으신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심령 갖고 살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